온라인 협동 목회에 참여하신 각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물리적 거리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신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인과 프랑스인, 일본인이 외계인과 마주쳤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았던 차, 이 외계인에게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음식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으로 무엇을 먹나요? 뒤이어 일본인이 물었습니다. 그곳 경제는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질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이야기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꼬집는 유머입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상대가 외국인일 때 이런 의식은 한층 심해지지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본 외국인의 반응, 한국 음식을 맛본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옷차림에서부터 행동까지 일일이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고민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의 등산로를 가보면 최고급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야산을 오르는데 옷차림은 마치 히말라야를 오르는 전문 등반가들 같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해 필요 이상으로 차려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마음고생이 헛수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은 대부분 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입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주 튀는 티셔츠를 한 학생에게 입혀 돌아다니게 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옷을 기억할 것 같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적어도 50%, 절반은 자기를 기억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친구들 가운데 실제로 그 옷을 기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이란 무엇입니까? 체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떳떳할 만한 입장이나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떳떳하고 당당한 입장을 내면에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외면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거칠애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다. 차라리 빠져 죽을지언정 양반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살면 체면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마음의 자유로움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뭔가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삶의 무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우리는 신앙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그리스도인이 내면은 변화되지 못했는데 겉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니 신앙이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가면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웠던 한 사람, 자신의 모든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어 자유함을 입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 대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던 중 그만 우사의 실수로 그가 죽게 되면서 법궤는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랬던 법궤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저를 업신여기더라. 업신여겼다는 말은 천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지금 미갈은 왕이요. 당신은 왕의 체면도 없이 체신도 없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더 심한 말을 쏟아냅니다. 방탕한 자. 이 말은 천하고 가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이 모양입니까? 왕이 품위 없이 어찌 그리 천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부끄럽고 창피하다. 왕의 체면도 없이 어찌 저 천한 것 앞에서 춤을 추는가라는 미갈의 질책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나는 그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노라.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이 지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또 모든 시가 그렇듯 이 다윗의 삶의 자리, 그의 생애가 녹아져 있는 그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시편 139편에는 다윗이 그의 평생에 동행하며 경험하며 그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노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주 유명해서 노래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불리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참 복잡 미묘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남이 다 아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속을 다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남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 속상하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 불행하다고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문제와 내 마음을 사실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숨겨야 될 게 많은 존재들입니다. 답답할 땐 정말 내 속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 보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끼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한 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과 치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 항상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기이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윗의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감찰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 속에 두 번의 감찰하심이 나오는데 한국어 번역은 똑같이 감찰이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었어요. 첫 번째 감찰하시고는 하카르타니인데 직역하면 당신은 나를 찾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찾으셨다라는 말은 원래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거나 구멍을 뚫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인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에서 이 감찰은 자라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뜻은 흩어버리다 혹은 타락한 별을 바람에 쏘이듯이 알곡을 고르기 위하여 쭉정이를 바람에 쏘여 골라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껍데기들, 무가치한 것들을 흩어버리고 실제적인 것, 나의 삶의 본질적인 것만을 들여다보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껍질이 아무리 치장되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 즉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드릴로 구멍을 파고 바람으로 까불려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돌아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때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방문 갔다가 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예배당 정면에 십자가를 세워 놓지만 그 목사님이 방문했던 교회의 예배당 정면에는 동그랗고 커다란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여기고 물어보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자는 의미에서 그런 상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잠언 5장 21절에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그리고 욥기 34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리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을 보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남의 무밭이나 수박밭에서 서리를 해 먹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 달밤에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과 함께 바람을 쏘이러 들판에 나갔더니 무밭의 무가 먹음직하게 보여서 그 아들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는 밭에 들어가 무를 뽑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망이나 잘 봐라. 그리고는 다시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또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누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이, 아무도 없지 않니? 하면서 세 번째 밭에 들어가 물을 뽑으려고 하는데 또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짜증이 난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꾸짖습니다. 야, 보기는 누가 보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항상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 까불러서 우리가 어떠한 인간임을 낱낱이 아는 분이신데 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모든 체면 모든 가식 없이 자유하게 만들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 말 감찰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조사하고 추적하고 뒤를 캔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신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숨길 게 무엇이고 감출 게 무엇이고 거짓을 말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나의 면면을, 나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나의 현재를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정직할 때 그 다음부터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가면은 사라지고 체면이나 거칠에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아니까. 숨길 것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의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관계도 힘이 들고 무엇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직함도 힘이 듭니다. 사장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사원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부모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식이 되어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목사로 사는 것도 힘들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 사는 것도 힘이 듭니다.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고난의 세월을 날실과 시실 삼아 짠 왕의 옷을 입게 된 다윗.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옷이 때로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능자 앞에서 많은 허세와 부귀와 존귀의 옷을 벗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난 그대로인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스스로 위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진실되지 못하게 겹겹이 포장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벗어야 할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왕비인 미갈은 맨살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버리고 싶은 왕으로서의 삶의 무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웃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미갈처럼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자랑하기 위해 왕의 옷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끄러움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과 몸이 뛰놀 수 있다면 내가 머문 장소가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됨됨이를 이미 모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체면을 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겁고 힘든 가면을 짊어진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의 짐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